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이 부부 사이와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이 처녀에 대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처녀란 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특별히 이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이 정혼한 그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의견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생각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좀 표현을 놓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적지 않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또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자로서 좀 뭔가 복음의 진리와 좀 영적인 진리를 전할 때 좀 이렇게 신이 나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담이 좀 적은데, 이상하게 오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어떤 이 현실성과 또 이 진실성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이 탁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침 이렇게 최근에 읽었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는 그런 성경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특별히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신화나 아니면 종교 서적과는 엄격하게 이게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종교적인 서적이나 그런 신화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또 거리과는 멀고, 특별히 또 이게 신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간의 상상력과 또 어떤 때로는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들로, 음행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스토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나 또 로마 헬라 시대에 있었던 어떤 신화들은 어떤 인간의 그 생활을 벗어난 어떤 신들의 이야기, 때로는 그것이 좀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력으로 쓰여진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 현실적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삶들을 나타내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일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또 일상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삶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관계적이고 바로 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꾸밈이 없고요, 성경은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왕이나 또 어떤 신화의 그런 배경들, 족보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과장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격인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그 여인들,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등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왕으로서 또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서의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냄을 통해서 어떤 성경의 그런 진실성,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동시에 일상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성 그러면 너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영성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가 바로 영성이고, 우리 강 목사님께서 더 나아가서 영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성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습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인간적인 모습들, 특별히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닮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고백, 내가 하나님께는 계명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이러한 생각과 내 의견은 이렇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죠.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 그것이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서 받은 계시인 마냥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솔직하게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나 그가 나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에는 뭐냐? 다시 한번 25절에 보시면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따라서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나의 삶을 바탕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저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성경에 썼다라면 이거 과연 믿을 만한가?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본인도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을 썼다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은 쓰여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 40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바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축자 영감서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글들은 어떤 틀림과 오류가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말씀도 결국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실제적인 삶의 방향, 특별히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게 뭐냐? 바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즉 25절의 처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또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그런 환난들을 당하고 있는 이 임박한 그 환난의 때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이 난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7절에 나와 있는 이 아내에게 매였느냐라는 의미는 아까도 동일하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여인과 그런 약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혼하라, 이혼하지 말라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혼 전에 있는 이 정혼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약혼을 하였느냐, 네가 결혼을 약속하였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 약혼하지 않았느냐, 아직 결혼할 정혼한 사람이 없으냐, 그러면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하는 거죠. 장가 가는 것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면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그냥 웃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고 아비된 심정으로 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 어제 강 목사님 수요 예배 설교 중에서 또 우리 재직 세미나 중에 이 대면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고 대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아낀다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 육신의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육신의 고난은 뭐냐? 특별히 29절에서 31절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것은 다시 이 종말이 가까워진 거로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31절 뒤에 보면은 바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쏟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팔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완전히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결혼하고 생활하고 또 때로는 울고 웃고 또 매매하고 살지만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늘 하나님 나라에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외형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일상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더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32절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32절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면서 또 결혼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또 이 시대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외형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데 이 장가가거나 시집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로 통해서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한 것이 잘한 것이다, 또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저도 이렇게 딸을 셋을 키우는데 딸 셋을 또 기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부랴부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또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하면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책 읽어줘야 되고, 또 요즘 우리 강 목사님 설거지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씻겨야 되고 재워야 되고, 굉장히 제가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시간에 좀 내가 더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또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절대 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 갈 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돼요. 가족들 때문에. 아이들과 아내를 놓고 또 이게 단기 선교 떠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제가 딱 1년에 딱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지 말걸.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됐는데,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텐데,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또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의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너희들의 유익과 그리고 특별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목적과 또 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아니하였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조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잘못 해석해 그래 나는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해서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키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것도 부르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독신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심 그 받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24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르심에 함께 거하는,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각각 부르심의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주님께 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또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분명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너가 합당한 대로 행하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과 40절은 이 남편을 일찍 여인분들에게서 말씀을 합니다. 39절 보시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바로 남편을 일찍 여인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들은 그분들에게 여인들에게 남편이 죽으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뜻대로 시집을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집을 갈 때도 39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초점 안에서 하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다. 그래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고 또 겉으로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겐 유익하다.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두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기에 더 유익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가운데 온전한 그 같은 마음, 또 분열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요즘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분열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무나 분주해지고 또 세상에 여러 사건들이 있고 또 세상의 기술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 특별히 음행과 또 남녀 간의 문제가 메인 이슈였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지금 현대에 쓰여졌다라면은 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환난의 날이 가까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 아시지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를 찾지만 그러나 배우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렇죠? 예. 결혼해봤자 다 그게 그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이렇게 여러분 다 경험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어느 책을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증하는 책을 좀 가끔 읽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 땅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고, 어떤 풍요로운 그런 위로받기 원하는 그 모든 그런 어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필요와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 모든 필요를 채우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나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이 가나안 시대의 신화나 또 로마와 그리스 시대의 그런 신화들을 보면은 그런 신들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 피조물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온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그 공허함과 필요와 만족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마음의 초점을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허함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렸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으로 돌리고 어떤 세상의 물질로 돌리고 명예로 돌리고 다른 어떤 것들, 근데 얘기했잖아요. 외형적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렸을 때 결국은 죄악을 빠졌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또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바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